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뭐 아이든 뭐 어른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을 다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각자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또 각자가 만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조들을 늘 보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진이 난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또 그보다 더한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저런 일들이 주변에 늘상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게 직접 닥치기 전까지는 내 피부에 와닿지가 않더란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사는 이 환경만 건드리지 않으면 뭐 저 먼 곳에서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몇 사람이 죽고 몇만 명이 사상자가 나고 이런 일들이 순간적으로는 아유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저기 산불이 나가지고 막 그냥 운동장 몇 배 크기의 그런 불이 지금 확 타오르고 있다. 그래도 뉴스를 보면서 아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당장 내 옆집이 타지 않으면은 그게 내 피부에 와닿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환경에만 이 신경이 가지 세상에 나는 이 재난과 징조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뿐이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재난의 소문이 들리고 그 현장이 여러 영상을 통해서 보이고 또 보이지만 내 집안 일들이 먼저 우선되고 그게 더 신경이 쓰이고 내 일이 내 약속이 내일 혹은 오늘의 약속이 더 중요하게만 여겨지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신자들에게 깨어있으라, 종말을 준비하라, 종말의 날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 보고 살면서 우리가 과연 뭘 어떻게 생각하고 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종말을 위해서 준비하자 그러면 뭔가 특별한 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을 다 끊고 뭐 세상을 등지고 산이라도 들어가서 굴이라도 파고 들어가서 안 그러면 뭐 전쟁이 나거나 종말이 오더라도 안전한 어떤 그런 지역에 가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이렇게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40절 41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다 같이 밭에 나가고 그 종말의 때 말이죠, 밭에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맷돌질을 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하다가 결국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일을 해서 종말을 맞이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할 때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늘 하나님의 종말의 날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그 종말에 만날 주님의 날을 늘 염두에, 마음의 중심에, 심장에 못 박힌 것처럼 늘 생각하고 살아라. 이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그 앞에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들을 때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가 깨어있는 거지? 뭘 말하고 뭘 말씀하시는 거지? 아마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시는 것을 아마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깨어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더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의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두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45절 말씀해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삶과, 그리고 49절에 나와 있는 악한 종이라고 일러지는 그 사람의 삶의 서로가 대비되고 있죠. 먼저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보니까 이 종은 주인에게 속한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끼니를 그러지 않도록, 우리 보통 뭐 30세끼 먹지 않습니까? 뭐 고대에는 두 끼를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먹는 그 때를 어쨌든 정한 때, 주인이 있으면 그 집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될 그 때를
잊지 않고 걸르지 않고 항상 그 창고에서 양식을 가져와 가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충성되고 바로 지혜로운 종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거죠. 근데 49절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며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지금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는 사뭇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먼저 앞에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이런 종에게 있어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지금 나타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이 종은 뭘 지금 합니까? 오늘 이 양식을 나눠줄 때가 되었는데, 그럼 때를 따라서 양식을 꺼내와야 됩니다. 그럼 안 돼. 그 양식을 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눠줘야 되죠. 누구의 뜻대로? 자기 주인의 뜻대로. 그러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언제 주인이 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개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주인이 언제 올까? 내일 올까? 모레 올까? 이런 것이 그 염두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단지 주인의 그 집 사람들을 내가 먹이기 위해서 그 때만 되면 양식을 가져와 가지고 먹이고, 또 때가 되면 먹이고, 한 이 일만 매일매일 거듭거듭 하는 것이지, 주인이 언제 올까? 내일 올까? 한 달 뒤에 올까?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고 지금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오늘은 안 올 거야, 뭐 내일 오기에는 힘들 텐데, 비가 오네. 오늘 비 왔죠, 그죠? 아주 단비입니다, 단비. 비 왔죠. 그러면 비 오는데 설마 오겠는가? 그러면서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오는가, 언제 오시려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실 때가 되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서야 주인이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자기도 주인에게 그래도 자기 면이 있으니까 나도 할 일 했다고 주인에게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또 악한 종이라고 하니까 악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이 착한 이 충성된 종은 그 주인에게 칭찬받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만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악한 종은 언제 오시려나, 주인 오실 때만 시간 계산만 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뒤에 가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있지만,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남기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또 남아있지만,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이대로 올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비견해서 보자면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실 거야, 믿는 거예요. 믿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일, 어떤 일을 맡겨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끄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네.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까 가서 그것을 양식을 나눠주는 것 같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일만 집중하고 있지 언제 오려나 이러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 비견해 보니까 악한 종은 뭡니까? 주님 말씀하고 가셨는데 내일쯤 오실까 해서 내가 열심히 막 그 일 해봤는데 오늘 안 오셨네. 또 한 달 뒤에 오실까 생각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한 달 뒤에 안 오시네. 에이, 오시는 거 한참 있겠다 오시겠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지났는데 뭐 언제 오시겠어? 하긴 2000년 더 지나서 오실려나? 그때 가서 열심히 하지. 그때를 계산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루하루의 그 일상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일상을 위하여서, 자기 삶을 위하여서, 자기가 누리기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 일상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 악한 종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계산에 따라 보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어제도 안 왔고 오늘도 안 왔고 설마 내일 오겠나?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뭐 앞으로 가는 뭐 한 100년 이내는 오겠나? 이런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그 시간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언제 올 것인가? 이게 관심이에요. 그리고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날마다 뭘 하는 겁니까? 그 주인이 맡겨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잡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친구들 데려와서 놀고, 파티하고 싶으면 파티하고, 그 자리에서 또 뭐 친구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일상생활들을, 소소한 일상생활들을 즐기고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산 종들이 주인이 왔을 때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하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복이 있고, 또 악한 종은 보니까 벌에 처해집니다.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똑같이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주인이 갈 때 남기고 간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참 이 드라마를 보는 걸 참 좋아하고, 또 드라마에 또 어떻게 보면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영화와 달리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몇 회씩 계속 끌어가야 되거든요. 드라마 전혀 안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1화, 2화, 3화 혹은 뭐 1회, 2회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뭔가 다음 회를 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것들을 딱 두고 딱 끝내거든요. 저기서 조금 더 가면 되겠는데 딱 끝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을 보는 거예요. 왜요? 끝을 모르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드라마나 혹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다음을 또 기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끝이나 혹은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난 모른다고요? 성경을 안 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인생의 끝, 우리 인생의 끝과 세상의 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요. 네. 우리들이 도무지 모를 수 없도록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역시도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 재난의 징조를 보게 될 때 제자들이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그 삶이 어떤 건가, 뭘 중심적으로 뭘 돌아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시선이 자꾸 흩어지게 되면은 뭐가 우리 끝에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소중한지에 대하여서 자꾸 잊어버려요. 네. 우리가 뭐 주위가 산만하다 그런 얘기하죠, 그죠? 아이들 집에서 또 기르면서 보면은 이미 다 기르고 아이들 다 큰 아이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어릴 때 보면 주위가 산만한 아이들 참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루기 쉽지 않아요. 예. 집중만 딱 해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이든지 학교에서 뭘 시키면 그것만 딱 해내는 그런 애들 같으면은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산만해서 시장에 한번 가면 그냥 뭐 누구 집에 있는 아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저것 그냥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손을 잡고 있던 애가 없어. 다른 애가 손을 잡고 있어. 애가 잊어버린 거예요. 주위가 산만하면요, 자기 엄마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길을 잃고 나중에 잘못되면은 집에서 영영 그냥 자기 집도 못 찾아오고 집에서 버린 아이처럼 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잃어버린 아이죠. 지금도 보면 매년 보면은 아이 잃어버린 집이 많습니다. 일부러 아이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애가 그냥 나갔는데 안 들어와. 같이 갔는데 같이 못 들어와. 왜 그런 거예요? 산만해서 그런 거예요. 보는 게 많으니까. 뭘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지, 내겐 내 엄마가 있으면 내 엄마 손을 잡고 가는 그 길이 바로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고 자꾸 남의 손 잡으려고 하니까 그 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항상 재난의 징조를 볼 때마다 우리와 같은 제자들이 스스로 돌아보아야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날마다 살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자리에 지금 제자들이 앉아있거나 혹은 서 있거든요. 그래서 50절과 5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맞는 벌에 처하리니 이들 그 있었을 비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의미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마지막 때 각 제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런 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조차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가서 너희가 울며 그러지 않을 걸 후회할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요,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결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뭐 다들 그렇게 살던데 뭐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데 뭐 누구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던데 뭐 주일날만 와서 그냥 잠깐 얼굴 보이고 그렇게 살아도 되더라고. 하늘에 벼락도 치지도 않고 큰 뭐 병도 생기지 않고 잘 살더라고. 그렇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세상에서 이 같은 교회에 있는 누구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도 되더라고 해서 그렇게도 신앙생활이 된다고 해서 그 신앙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목사의 말도 아니고요, 또 누구의 말도 아니고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쫓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복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마땅히 지혜롭고 충성된 그 종의 자리에서 그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있을 이 개인의 종말과 이 모든 세상의 종말을 늘 스스로 생각하고 오늘인지 내일인지 생각하기보다 종말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루하루 매 시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런 신자는 그날이 오늘이 되든 혹은 내일이 되든 언제든지 그 믿음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충성한다 그러면 뭔가 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뭔가 큰 일을 해내도록 그야말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 그게 충성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은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뭘 얘기합니까? 저는 믿는다면 따라가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자꾸. 여러분도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 그러면 따라가는 거. 뭐 다른 말로, 좋은 말로 얘기하면 순종이라는 말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막 큰 일을 막 혼자, 잠깐만요 주님, 저 거기 말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일 좀 내가 크게 해놓고 갈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 막 오라고 부르시는데 아니요 제가 이거부터 하고 가야 돼요, 이거 하면 주님 좋아하실걸요, 이게 아니라 믿음은 그저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 따라가는 거. 가라 하시면 그냥 그러고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결국은 발견되어지는 신자가 진정 지혜롭고 충성된 그런 종인 것이죠. 자기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일같이 여겨지지만 말씀만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이 있으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과 같이 모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느 때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마다하거나 혹은 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쉴 수가 없고요. 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쉴 수가 없고요. 또 우리 스스로가 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분별하면서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하면 늘 성경을 붙잡고 앉아서, 혹은 직장생활 하는 분 제가 그럼 맨날 성경만 보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볼 수 있을 때라도, 들을 수 있을 때라도 성경의 말씀들을 늘 보고 듣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종말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오는 저녁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신 것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만지시고 찔러주시고 혹은 다듬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꼭 붙들고 이 종말의 띠를 살아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히 수요일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가신 그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터인데, 주님 오실 날들이 신압으로 날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 징조와 재난들로 인하여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잠시도 늦추지 않고 잠시도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이 저녁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남은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